오늘 여기 예레미야 29장은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마음이 좀 착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은 사람들의 어떤 그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남들에게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악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고, 직접적인 것은 그 관련되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얽혀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어떤 세력들에 의한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선지서 전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신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멸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가죠. 네, 하나님께서는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2025년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것을 그냥 다 허허하면서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 4절 오늘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8절에 보세요. 집을 지어라. 거기서 살라. 텃밭을 만들어라. 열매를 먹어라. 아내도 맞이해라. 그리고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딸은 남편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라. 수를 줄어들지 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슬퍼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말란 얘기죠.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하죠. 특별히 굴곡이 없이 쭉 평안하게 잘 살아오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쭉 살아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심한 환란이 탁 닥쳐버리면은 거기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자포자기로 그냥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버립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죠. 제 친구도 그런 경우가 저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절대 그러지 마.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네 인생은 내 거야. 내 거니까 너 마음대로 하지 마. 너 마음대로 슬프다고 네 인생 포기하거나 네 인생 막 이리저리 막 마음대로 하지 마. 잘 살아. 잘 살아. 그리고 잘 번성해. 수를 줄이지 마. 너 2명이 갔어? 그럼 2명이 갔으면 2명을 다시 또 낳아. 그래서 네 수가 줄어들지 않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적국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거야. 왜 평안을 구하라는 거죠? 네가 평안하기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지금 매를 맞고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늘 자기 백성을 향해 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그 환난 가운데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곳에서 끝까지 살아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8절 보세요.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 말에 미혹되지 마. 그들이 꿈꿨다고 하는데 그 꿈도 듣거나 믿지도 마.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가 70년 포로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망해. 우리 끌려가더라도 2년이면 좋게. 2년이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을 해? 이렇게 합니다. 듣기는 좋죠. 듣기는 좋아요. 이미 이 예레미야 이 시대에 멸망하기 전에 벌써 수년 전에 한 차례 해서 끌려갔었습니다. 끌려간 사람의 대표가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미 끌려간 것은 사실이니까 끝까지 거짓말해요. 2년 있으면 돌아와. 어떻게 돌아옵니까? 못 돌아오죠.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끝까지 거짓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미혹되지 마. 9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거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설교 요약을 잠깐 보겠습니다. 큰 1번.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죠. 바벨론에 동화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세상이 악해졌어요. 그럼 악에 순종하면서 살아. 지금 여기 29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 바벨론의 그 이방 나라잖아. 하나님 믿지도 않는 나라잖아. 거기서 잘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살되 무엇을 가지고 살라고요? 10절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살란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그냥 동화돼서 살란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 아들이 아내를, 딸들은 남편을, 자녀를 낳으라고 했죠? 그것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라는 얘기입니다. 수를 줄어들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육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왜? 70년 그 소망을 70년에 다시 회복된다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란 얘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혼합돼 버리고 동화돼서 바벨론 사람으로 아예 살아버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귀환할 때 그럼 누구를 데려가실 겁니까?
누구를 데려갈 거예요? 예루살렘에 부르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올 겁니까? 바벨론 사람은 데리고 올 수 없죠. 바벨론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예루살렘에.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자가 바벨론화 돼버렸으면, 바벨론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냐고요. 그럴 수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마음대로 적용해버리면 그 거짓 선지자가 돼버려요.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잘 살아라, 술을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녀를 낳으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기 우리 설교요약 큰 1번에 작은 4번입니다. 바벨론 이방의 문화에 흡수 동화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시 징계의 땅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크게 두 번째.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야. 나의 선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말씀. 그 말씀을 너희에게 성취할 거야. 다시 얘기해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라는 그 말씀을 늘 믿음으로 가지고 소망하며 70년을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70년을 버티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냥 보통 20세라고 합시다. 끌려갔어요. 70년이 지나면 몇 살이 됩니까? 90세가 되죠. 죽거나 아니면 살았어도 못 돌아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여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말씀, 이 말씀의 행간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 뜻을 받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은 70년이 차면 되돌아올 거야. 그 얘기는 70년이 차면 너의 아들, 딸들을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너는 비록 이방 땅에서 죽을지언정.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죠. 믿음으로 돌아오죠. 몇 명? 약 4만여 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예레미야 29장 11절 잘 보세요. 또 여기 우리 설교 요약 큰 2번에 작은 1번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거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거야. 라는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지금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끌려가는 줄 아시죠?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 왕자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걸 봅니다.
칼에 찔리든지 목이 날아가든지 그걸 자기 눈으로 보아요. 그리고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는 죽을 그 순간까지 자기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마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것이 유다의 마지막 왕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왕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은 항상 그 대표되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는 줄 아세요? 그 나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 국가의 존재 자체를 아예 짓밟아 버리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전쟁 역사에 다 나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만듭니다. 그래야 전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누구를 끌어낸다. 끌어내서 어떻게 한다. 그런 표현을 하죠. 1월 3일까지 뭐가 안 되면 민노총이 끌어내겠다. 그것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대통령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거를 그냥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즐겁다고 박수치고 춤추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좀 죄송합니다. 민도가 너무 낮아. 우리 국민의 수준이 너무 낮아. 물질로는 세계 몇 위에 가서 선진국의 대열에 섰는데 마음은, 생각하는 거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짓밟히고 자기 나라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바보같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그거는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실은 샬롬, 평강을 주기 위한 것이야. 너희들에게 낙심과 좌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임한 이러한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그냥 멀리 서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아들이 없나니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친아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라면은 자기 아들이 뭘 잘못했으면 매를 들어서 교정해 주잖아요. 왜 안 때리죠? 자기 아들 아니니까. 자기 아들 아닌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 일도 아닌데. 그러나 자기 아들이라면 매를 들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식들이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죠. 그 처참한 것을 다 체험케 하며. 왜 그러한 징계를 주시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냥 단순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거짓말이나 미혹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고 계시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17절에 어떻게 나오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서는 내가 보호해서 내 건강과 뭘 다 보호해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칼날에 안 죽으면 늙어서 죽지. 병들어서 죽지. 어떻게 왜 안 죽습니까? 근데 왜 죽지 않고라는 말을 하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몇 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고라는 얘기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도다. 왜 살았는데 왜 여호와? 왜냐하면 그 생명이 여호와로부터 왔잖아요. 예수로부터 왔잖아요. 내가 거듭났잖아요.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니까 내가 죽지가 않지.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왜?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져서 죽지 않는 새 생명으로 살아서 그 다음에 뭐하죠? 살아서 돈 번다, 집 산다, 명예 구한다, 그게 아니라 살아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주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번성하라. 너희들의 수를 줄이지 마라. 그 곳에 있는 성읍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뜻은 바벨론과 동화되거나 바벨론화 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가, 이 세대가 공산화가 되고 사회주의화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떼는 데 있어서 박수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신 그 기간 70년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왜냐하면 환난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빨리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이 뜻입니다. 무엇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공산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190석을 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자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걔네들이 지금 말을 안 해. 자기네들 그냥 막 쑥덕쑥덕해서 다 바꿔버리고 있어.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간판은 자유예요. 근데 이미 자유가 떨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일당 독재잖아요. 일당 독재하고 있잖아요. 못 느끼세요? 당이 어디 있습니까? 법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이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게 상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그죠? 행정부 어디 있습니까? 다 탄핵해버렸죠. 탄핵하고 나니까 입맛대로 막 하란 대로 하잖아요. 행정부가 없어요. 사법부는 하라는 대로 막 하잖아요. 죄인이 막 칼춤을 추니까 사법부가 가만히 있잖아요. 사법부는 어떻게 돼요? 그 칼춤 추는 사람을 잡아가야 되잖아요. 못 잡아가잖아요. 이게 일당 독재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이 문제를 무슨 정치, 정당의 어떤 무슨 뭐 다툼, 뭐 갈등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순진해. 좋게 표현해서 순진하고 조금 액센트를 줘서 말하면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자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나라를 지키려고 그래도 군복 입었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번성할 때마다 너무 기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차, 자주포, 탄약 막 수출하면 얼마나 기뻤는데요. 내가 중2 대위 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그것을 이제 하는구나. 우리가 제대로 서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선물로 줄 수도 있고, 그래야 더 이상 짐승처럼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는 나의 동포들 이제 자유품으로 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을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벌써 20년 전인데 제가 중국인 교회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중국에서 온 중국 청년들, 학생들이죠. 박사학위 받으러 온 학생들이 제가 성경 공부 가르쳤는데 근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더라고. 북한의 여자를 사고 팔았다는 얘기를. 그럼 시덕거리면서 얘기하더라고.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누가 옆에 있는 사람가 쿡 찌르니까 그 다음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남자들이 변변치 못하면 여자들이 끌려다닙니다. 우리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남자가 멍청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연약한 여인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하냐면 그 여자들이 돌아올 때 손가락질하면서 환양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비겁한 대표가 대한민국 남자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대한민국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제가 군복을 입었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달려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그냥 총알 한 발 안 쏘고 이 나라의 자유를 간판을 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다고. 제가 답답한 것은 목사님들이 더 좋다고 그래. 그러니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슬픈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런 말씀 준비하는 저도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래도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고. 우리가 이미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다 체험했잖아요. 이제는 더 악해질 겁니다. 지금 보면 알잖아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슬퍼하기도 이제는 그만하시고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징계의 터널에서 자포자기하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의 터널에서 이겨나아가는 소망을 믿음으로 이겨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안전하게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을 끝까지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5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만 세상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았을 때 기쁨보다는 슬픔이, 즐거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저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징계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하고 징계의 끝에는 의와 평강